예,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실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구름 뻗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인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를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그의 눈을 땅에서 내가 그의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보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장한 차기 10년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 속에 거칠어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오해 때문에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잃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전제를 벗어난 우리의 행동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습관에 배어있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홀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멀리 키르기스탄에서 선교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장주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라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만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희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장주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믿기에 이 힘든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근처 또 우리 주변에 친인척들이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사건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 벌써 21년째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거를 옛날에는 많이 고민을 안 했었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막 사역하고 거기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선교사 벌써 20년 넘어가고 또 저희 자녀도 커서 지금 첫째가 이번에 저희 8월달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지났고 저도 뭐 저희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청년 때 헌신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현진이랑 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총각대 가서 그래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는데 이제 50 바라보는 나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성찰을 하게 되면서 점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또 제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 선교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고 하는데 이 갈릴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지극히 높은 명령을 말씀하신 곳이 또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을 이제 예수님의 무덤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후반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명령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그거를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그 두 여인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28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제 그런 처음과 끝이 예수님의 생애 처음과 공생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가 갈릴리예요. 16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다른 여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11제자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갈릴리로 가긴 갔어요. 갈릴리가 이제 왜 중요하냐? 아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는 바로 생명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는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도 되어야 되지만 소금도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죽어버려요.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빛은 이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소금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부패를 막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또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너무 과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보다 진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그럼 죽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생명나무에 거라고 그랬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근데 시대는 변하고 가치는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철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막 싸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목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이제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장의자 있던 거 1인용 의자를 좀 바꿔서 좀 사람들이 앉고 편하게 하고 좀 가방도 좀 넣고 분위기도 조금 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그런 이제 결의를 하는 주장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 사실은 성경에 너희는 장의자를 더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리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1인용 의자를 놔야 교회가 더 좋은 곳이 더 하나님의 거하시기 좋은 곳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없는데 다시 얘기하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떻게 할까 방법적인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이게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있었던 전통인데 한쪽에서는 아니 이제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 일어나고 이렇게 막 시키고 그러니까 좀 하나씩 없어 분위기도 좀 젊은이들도 좀 오기 좋게 합시다. 근데 교회가 그거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목사님은 중간에서 속상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서로 옳은 것만. 내가 틀렸다, 네가 맞다. 근데 이제 아니죠.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이제 이러면 평행선이고, 근데 그것이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근데 말씀 속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데 은혜가 먼저인데 진리. 우리가 얘기하는 유한한 가치도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마저도 은혜가 진리를 덮어야 그것이 충만하게 완성이 되고 균형이 잡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옛날에 어떤 책을 보면서 그런 이제 거기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비교하는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사가 갈릴리가 돼야지 사해가 되면 안 된다. 오르니 그러니 이것만 막 정죄하고 따지고 이러면 거기서 현지인들이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이제 굉장히 감사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좀 질투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더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갈릴리로 자꾸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부여하실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라. 아마도 갈릴리가 생명이 흐르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릴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소개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서 갈릴리 바다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계속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유지되죠. 근데 반면에 사해 바다는 제가 이제 거기 성지 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받아들이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이고 염분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관광지로는 좋지만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모두 사해 바다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여길교회도 갈릴리의 영성이 사해 바다의 영성이 아니라 갈릴리의 영성이 생겨서 아주 서로를 세우고 더불어 또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좀 소문 좀 내주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자꾸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더 격려해 주는 것이 참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죠.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부인을 했죠. 베드로마저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경배를 하기는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실망이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좋은 상태이기를 바라는데 저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라시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꽤 있어요. 장로님은 아니신 것 같은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선교사면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목사면 그냥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막 선교사 부르심 받아서 나갔는데 근데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에 또 새로운 또 은혜를 또 이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또 관계 어려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이러면 더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도 진짜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가끔씩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의심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위로를 이제 얻는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다. 하나님 불공평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예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해답을 해나가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또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느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걸 겪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저희도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죽겠습니다. 다 그랬으면 너무 이제 저희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인간이니까 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 그들도 사람이구나. 그들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지.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의롭지 않은데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그렇게 나무랄까. 나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서울 저 강 건너 남쪽에 어떤 큰 교회, 초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어떤 다니는 그런 이제 어떤 한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도 모범생, 아주 모범적인 청년,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신앙 좋은 집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쉽게 얘기하는 좋은 우리말로 요새 얘기하는 스펙, 좋은 그런 그 이력을 갖춘 아주 모범생, 엘리트 청년,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훌륭한 리더 중에 리더로 청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제가 리더, 저도 이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 또 그런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그 지도력 훈련을 이렇게 조금씩 받게 되는데 그때 한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계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후배 사역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특강을 초대받아서 이제 갔는데 다 끝나다는 그런 청년이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밝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도 제 청년 담당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 아무한테도 제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사나운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강의 듣고 용기가 나서 생겨서 여쭤봅니다. 선교사님, 저는 가끔씩 솔직히 하나님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범생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이 이 평생 선교사로 몇십 년 하셨던 또 아주 지도력을 크게 발휘했던 그 선교사님이 대답. 나도 그래. 그분 아주 우리 선교계에서 전설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대답했더니 청년이 너무 얼굴이 밝아졌대요. 야, 저 선교사님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또 귀한 사역 감당했으니까 저분은 그런 거 음식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해결했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도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붙잡고 찾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 선교사님 강의 때 했던 이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의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야, 니네 내가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아직도 못 믿어? 이렇게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지극히 아주 높은 그런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론을 이끄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만나셔서 힘을 주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그걸 준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너희에게 이제 흘려보내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해서 가면 된다. 근데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폭발력이 있는 권능,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그냥 행사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의심이 들었던 제자들, 저도 그런 제자들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서 순종의 행동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또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가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이든 뭐 이제 외국 나가는 그런 또 선교사가 있고 직장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학교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친척이나 또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무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예전에 방문했을 때 얘기했을 때 나는 선교사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곳이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리이고 또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가서 뭐 해야 될지 주님께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이 전도가 양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처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결국은 그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전에 세례를 베풀고 그 전에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나오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지 사탄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의
초대교회 같은 이런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차례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가 사는 세대의 제자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저 자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세례를 주는 것 전후에 제자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자를 삼아야 하지만 또 제자의 길을 가도록 성화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간 지 어느덧 21년째 되었는데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고 또 동역하고 멘토링하고 양육하고 있는 이 현지인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찬양을 녹음하고 영상 제작하고 잠재력이 있지만 그 형편 어려운 학생들 발굴해서 또 후원자 연결해서 1대1 양육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역들 속에서 흐르는 정신은 초점은 제자 삼는 것이죠.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사역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장성교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가 쌓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저의 고집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고 자꾸 생각이 이렇게 한쪽만 보고만 이렇게 자꾸 굳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동역해 주셔서 덕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좀 나와 있는데 현지에서도 사역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 또 다른 사역을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현지 동역자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낮자 세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어쨌건 뭐 현지에서도 사역이 저 없어도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지에서 현지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또 후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현지 동역자들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보고 참 대견하게 성장하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크고 기쁜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정 후원도 이제 저희 그 NGO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후원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이번에 찬양을 녹음해서 왔는데 또 그것을 제작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자원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엔지니어들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값은 못 드려도 사례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사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책임도 느끼시는 것 같고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지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입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어제 이렇게 오전에 잠깐 만났는데 그 이제 엔지니어 교수님이 되게 부담을 확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15년째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렇게 이제 동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의 어떤 생활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열매고 보람입니다. 재정의 액수를 떠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같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책임을 함께 지고 나누고 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현지인들에게 저것을 다 넘겨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키르기스탄에서도 2달 정도를 이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하고 왔었는데 한국도 뭐 괜찮아진 것 같더니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참 고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삑 그래가지고 끊어져서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어쨌건 난리입니다. 미래 학자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뭐 일반인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 앞으로는 코로나 다 없어진다고 해도 예전 같이는 살기 어려울 거다. 이제 확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동안 시대와 상황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변화하고 세상은 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시대적 요청에 우리는 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답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시대적인 가치관이나 윤리도 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몇백 년 전만 해도 몇 세기 전만 해도 날씬한 여자들은 미인의 조건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거. 그래서 열심히 먹고 찌고 이제 후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옛날에는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미인의 조건, 뚱뚱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열심히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미인이냐, 미인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유행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옛날에 이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상대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휩쓸리니까 세상에.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소견이 많은 그 의견들과 사상과 철학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별력은 나침반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거다, 지금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각자 저마다 근거와 타당한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요구하고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부를 비판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예로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이불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공적인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라는 틀 속에서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이 전통이 파무러져 버렸어요. 모이지 말라고 해요.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합니다. 모이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주일 성수,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주일날 열심히 잘 모이는 것만이 신앙의 깊은 표준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 틀, 출석 이런 거 없이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도는 사라진 회개 없는 신앙은 우리가 너무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탁월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기 있는 어떤 사역자, 설교자 그 사람만 쫓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들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이런 생각이고 질문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제가 좀 과감하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재구성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싹 털어서 컴퓨터에서 리부트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툭 트는 거. 그래서 싹 한번 털 거 털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알맹이만 쫙 세우는 또 필요한 것만 쫙 다시 세우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모였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도전적이면서도 행복한 또 즐거운 그런 미래 상상을 해봅니다.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실존적인 그런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의심될 때가 가끔 있다고. 예. 근데 뭐 제자들도 그랬고 또 존경받는 그 선교사님도 평생 은퇴하신 분이 나도 그래 그러고 그러니까 뭐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제 이렇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비판적인 생각이나 성찰 없이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그런 대세에 휩쓸려 가더라도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거 그런 것을 좀 경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런 거.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날 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 막 사람들을 시간 관리 잘해서 막 일들을 많이 성취해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 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는 또 신뢰할 만한 서로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영일교회 재단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 자신이 또 그렇게 훌륭한 좋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삶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가르치면 따르기가 불편해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은 없었을까?
저도 자유롭지 않고 저도 너무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고 또 누리고 싶고 뭐 성취하고 싶고 또 뭐 가지고 싶고 저도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포기하면서 간다는 것, 그것이 제자도인데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나도 그 길 가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내면에 계속해서 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운동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살으라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인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리더들과 함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알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나처럼 또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 예시록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경제 위기든지 사회 위기든지 코로나 위기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제자를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고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우리 장주영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거는 우리 밴드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주 강변복고지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 또 우리 한민욱 학생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제자 되고 제자 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일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